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멋진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제6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뿐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맡아서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비관해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족한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를 원하신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깊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께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이 승할 수 없다. 악인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만이 왕후의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받아놓고 기분이 업이 됐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아내 세리스에게 또 친구들을 불러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르드게 때문에 소위 기분이 잡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날이 잡혔어요. 아달월 13일. 하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아내 세리스와 친구들은 마당에다가 23m나 되는, 높이가 23m나 되는 아주 엄청난 높은 교수대 하나를 만들어요. 상징적으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기다리는 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수에로 왕이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모르드게가 궁궐의 문지기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미리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을 구한 역사가 역대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목에서 왕이 읽기를 멈추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이런 엄청난 공로를 세워놓고 상을 주지 않았다. 당장에 왕이 뜰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걔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하만이 와 있거든요. 뭐 때문에 와 있는고 하면 모르드게를 23m나 되는 교수대에다가 달아서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윤호해달라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뜰에 와 있는 하만이 왕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하만에게 왕이 물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하만이 마음속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그런 대접을 왕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7절 이해합니다. 왕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 유일하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하만의 눈에 거슬려 있는 사람. 결국 그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모르드게에게 속한 모든 유다인들, 그 종족들을 다 진멸하도록 계획한 사람이 바로 하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친히 성중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하만이 왕의 어명이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서 왕의 말을 태워서 성중으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왕이 대접한다. 이 일을 마치고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이 모르드게를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존귀하게 왕이 높여주신다고 동네 방방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그 순간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12절을 보면 모르드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번뇌하여 복잡해진 것입니다.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이게 아내 세레스가 예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죠.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무시무시한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불길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반전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또 내가 내 일신상의 어떤 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소리에서도 되겠습니까?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같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원수들은 당장 승하는 것 같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맡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